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그들이 그 여자와 잠자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가공에 두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는 그 단지파와 그리고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19장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에피소드, 마지막 이야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야기가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레위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때로 가면 보통 이제 레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를 찝어서 얘기해요. 그들의 대표됐던 이스라엘의 대표됐던 지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전체적으로 썩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음행을 하고는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서 넉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5일을 보냅니다. 원래는 조금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조금 더 있다가라 계속해서 하루 더 머물기를 청해서 결국 5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첩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원래 그날도 장인어른이 하루 더 있어라 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라고 그 자리를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이니까 나름대로 안식일을 자기 지역에 들어가서 지키고자 장인의 부탁을 마다하고 밤에 떠났다가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가 밤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한 것은 동족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거기 거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여부스 쪽에 자리를 잡았다가 자기 아내가 거기에 있자고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머물자, 기브아에서 머물자라고 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자기의 동족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마을 중에 아무도 손님을 대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정한가를 보여주냐면 율법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심지어 자기 동족이고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늦은 시간에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그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레위인과 같은 동향 같은 고향 출신인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이 이들을 집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첩이 이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동성의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 손님을 내놓아라.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나안의 더러운 성적인 타락의 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롯이 이런 일을 겪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롯이 이런 일을 겪죠. 거기서 롯 보고 나오라고, 우리가 서로 관계하자고.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 그래요? 자기 딸을 내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썩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떻게 하냐면 롯과 같이 손님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바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되고 이 불쌍한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죽어버립니다. 이 비정한 레위인은 일찍 잠에서 일어나 집 문 앞에 누워 엎드려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첩의 죽음을 확인한 레위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시체를 끔찍하게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능한 한 도발적으로 호소하면서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그 저주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동족 간의 전쟁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사건들로만 한번 엮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음란한 죄를 범했음에도 그녀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찾아간 레인입니다. 그가 머물기 위해 들어간 지역에서 아무도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냉랭한 길거리, 어두컴컴한 밤에 레위인과 그의 첩이 배회합니다. 손대접은커녕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롯이 당했던 그 일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집에 찾아오자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불량배들이 정말 두들기며 했던 것처럼 동성강간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 딸을 내어주겠다는 노인, 밤새 윤관을 당한 첩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길을 떠나자고 청하는 레위인, 복수를 위해 죽은 시체를 토막내고 개인적인 원한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는 레위 지파. 하지만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났고 이 노인은 그나마 자기가 동양이라는 이유로 이 레위인에게 선한 일을 했다가 자기도 이 일에 휘말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썩을 대로 썩었지만 예배는 드립니다. 그 속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했지만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있습니다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모습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로 대표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성직자들, 이들이 먼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었지만 생색은 냅니다. 명분은 차립니다. 우리 예배는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했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있습니다 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줄을 이루는 인물들은 모두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입니다. 유다는 앞장서서 전투를 했던 지파고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썩어 빠질 대로 썩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것이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 없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해서 교회가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누구의 몫입니까? 회개는 먼저 깨닫는 자들의 몫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누가 먼저 회개해라 이런 것 없어요. 먼저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삶이 팍팍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시는, 그냥 교회 한번 쓱 왔다 가시는 분들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왠지 팍팍해지는, 강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어렵고 곤고해지시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곤 했는데 그거를 내 마음을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지도 모르고 팍팍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기본값,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기본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팍팍해지는 삶이 정말 강팍해진 줄도 모르고 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혹함 뿐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복수뿐이에요. 보복하는 마음뿐이에요. 원래는 아무도 자기도 이전에 몰랐던 사람도 손대접을 했던, 정말 손님 대접을 극진히 했던, 주인을 모시듯이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체를 토막내서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복수하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처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잔혹함 뿐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동족은 서로 전쟁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동족이 서로 전쟁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소제목, 성경에 보시면 그 장마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장의 소제목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짧게 하면 뭐냐면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왕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19장 1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왕 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다시 한번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미 내 안에서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닫는 자가 회개케 하심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교세도 작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교회이지만 먼저 우리가 이 일을 두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인정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